사람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묘비에 묘비명을 남기고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어떠한 남기고 싶은 말을 남기면서 이 묘비에 묘비명을 적는 것이죠. 잘 놀다 갑니다. 이런 말 남기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그동안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 없이 살았던 자신의 인생, 최선을 다해 살았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잘 놀다 갑니다. 이렇게 남긴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유명 인사들 가운데도 자신의 묘비명에 이러한 말을 남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 조지 버나드 쇼는 1950년 9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면서 묘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또 천상병 시인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여러분, 어떤 묘비명이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이런 묘비명은 내가 마지막까지 세상에 남기고 싶은 말이 될 수도 있고, 하지 못한 걸 후회하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또 남은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 여러분 어떤 묘비명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49장의 말씀은 야곱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자기 12명의 아들들에게 남긴 유언의 말, 축복의 말씀입니다. 마치 야곱의 묘비명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야곱의 축복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야곱이 축복했던 내용을 잘 보시면 야곱의 축복뿐만 아니라 야곱의 유언, 야곱의 마지막 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아들들에게 축복만 해주는 게 아니라 책망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야곱의 축복한 내용을 잘 보면 그 아들들에게서 일어난 일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셉을 축복한 내용도 이미 요셉이 삶에서 그동안 겪은 일을 묘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야곱이 지금 자녀들을 축복하고 죽을 때 그의 나이가 147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요셉의 나이는 56세였습니다. 이미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애굽의 2인자 자리에 올랐을 때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수많은 위기를 거쳐서 하나님이 형통의 길을 걷게 하신 후라는 것입니다. 즉 요셉에게 있었던 축복은 야곱의 축복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야곱은 늘 스스로 축복을 쟁취하려던 자였습니다. 그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렇게 늘 축복을 쟁취하려던 자였습니다. 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도 축복을 쟁취하기 위한 이 야곱의 모습은 변하지 않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축복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이후에 야곱의 재산과 자녀를 다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자신의 안전과 또 안전을 보장받고자 밤새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야곱은 축복과 보호를 약속받았지만 그는 기다릴 줄 몰랐습니다. 왜? 축복을 쟁취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어진 축복을 자기의 힘으로 쟁취하려 하여 평생을 고단한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야곱이 아닙니까? 여러분, 야곱이 자신의 이러한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언제 깨달았을까요? 야곱이 이러한 삶, 잘못되었다는 이 삶을 언제 깨달았을까요? 기근 끝에, 가뭄 끝에, 흉년 끝에 애굽으로 가서 요셉을 만났을 때 그가 바로 그때 자신의 잘못된 삶을 깨달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고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스럽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누명을 받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런 요셉을 보면서 야곱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축복은 내가 쟁취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쟁취할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어주시는 것이 바로 진짜 축복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여러분, 야곱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축복을 쟁취하려 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난 시간을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축복을 쟁취하려던 삶이 이제는 축복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애굽의 바로를 축복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축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이후의 다음 세대까지, 자녀의 자녀에까지 계속 이어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지금 축복의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고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은 바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내리셨던 그 축복이 이후에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이 축복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우리를 통해 자녀에게 또 자녀의 자녀에게까지 그 축복이 이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요셉에게 있었던 축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2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요셉을 무엇이라 축복합니까?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야곱은 요셉에게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라고 축복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때에는 물의 소중함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언제 물의 소중함을 알 수 있을까요? 가뭄이 계속되거나 비가 오지 않거나 그렇게 농사를 짓는 농부들에게 너무나 큰 걱정거리가 있을 때, 그렇게 가뭄이 계속될 때, 기근이 계속해서 찾아올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물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또한 식물에게 있어서 물이 항상 옆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축복된 나무, 샘 곁에 무성한 가지입니다. 야곱은 그런 의미에서 요셉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너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 또한 공동번역에는 열매가 주렁주렁한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 열매가 많이 맺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샘은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우리의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삶은 하나님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여러분 어떠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인생이 아닙니까?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요셉에게 수없이 많은 역경과 시련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요셉은 포기하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어서 집안 모든 사물을 관리하게 됩니다. 비록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혔지만 거기서 요셉은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통해서 간수장에까지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요셉은 자신에게 처한 상황에 결코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그들의 꿈을 해석해서 바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요셉이 그의 삶에 찾아온 많은 가뭄과 같은 기근과 같은 상황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비결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이 그의 삶에 찾아온 많은 가뭄과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바로 요셉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항상 매 순간 하나님 곁에 머물렀기 때문에 바로 샘의 근원 대신 주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셉은 축복받은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아무리 크고 좋아 보여도 샘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때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계속되고 흉년이 찾아오면 알 수 있습니다. 샘에 뿌리 내리지 않는 나무는 잎사귀가 마르고 가지가 시들어갑니다. 결코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없고 열매가 맺혀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샘 곁에 뿌리 내린 나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 3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샘의 근원 대신, 축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고 언제나 그분 곁에 있을 때,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으로 우리는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수이신 주님께 깊이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삶이 풍성해지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힘든 고난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 곁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과 그 모든 문제가 다 떠나가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인생을,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주목하시고 그분의 선하신 손길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 내가 정말로 많이 가지고 많이 취하는 것,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그것이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곁에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에 정말로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언제나 매 순간 하나님 곁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우리에게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해 삶의 모든 자리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축복했습니다. 무성한 가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 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지가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열매를 많이 맺은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담을 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많은 생명이 건진받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구원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담은 이웃과의 경계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것은 그 열매가, 그 축복이, 그 영향력이 나에게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 이웃에게, 세상을 향해 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요셉이 어떠한 영향을 끼쳤습니까? 요셉을 통해 흐른 축복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을
살려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축복을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먼저 첫 번째는 가족을 살렸습니다. 요셉 형들의 미움으로 인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결국 자신의 모든 가족을 살려냈습니다. 애굽 땅이 풍년이었을 때 주변 가나안 땅은 흉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그 후에 결국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 풍요로운 애굽 땅에 살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요셉 때문에 그의 가족이 애굽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가족들 모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또한 요셉을 통해서 누가 살아났습니까? 이웃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늘 깨어진 관계 속에 살았습니다. 어릴 때 생모 라헬이 죽었습니다. 또 이후의 삶은 어떠합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또한 보디발의 집에서는 주인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주인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늘 관계가 깨어짐 가운데 살아갔던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요셉은 점점 더 관계를 이어주고 관계를 넓혀갔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무성한 가지가 된 그는 담을 넘어서 축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의 삶을 살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게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9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하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사람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또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그의 밭, 그 모든 소유에 미쳤다고 말씀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셉 때문에 감옥이 또한 평온했습니다.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바로 요셉을 통해서 간수장이 은혜를 입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요셉을 통해서 누가 살아났습니까? 민족을 살렸습니다. 애굽의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요셉은 풍년의 때에 나라를 잘 다스려서 나라의 위기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에게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있으면서 나라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민족을 살렸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깊이 뿌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바로 샘 곁에 심겨진 나무, 그 나무가 되어서 그 가지가 담을 넘었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넘어서 이웃과 나라와 세상을 향해서 영향을 끼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담 안에 갇힌 축복은 결코 축복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내게 허락한 축복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축복이 담을 넘어서 무성한 가지로 축복을 흘러가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의 활은 돌이여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여러분, 야곱은 오랫동안 요셉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기근으로 죽음의 위기의 집안을 살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방인 노예 출신에서 애굽의 2인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2인자 자리에 되었을 때 이를 시샘하고 죽이려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대적들의 활보다 요셉의 활이 다 강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요셉의 팔을 힘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머물렀던 손은 바로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손입니다. 가장 강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바로 목자 되십니다. 요동친 세상에서 언제나 의지할 분, 바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요셉이 바로 그러한 축복을 받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셉이 드렸던 강건한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 사람을 소개하며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바로 땅콩 박사 조지 워싱턴 카버입니다. 이분은 어린 시절 매우 불행했습니다. 그가 태어나자마자 엄마는 백일의 인신매매단에게 붙잡혀갔고 그 가운데서 그는 운 좋게 생명을 건졌지만 병약한 몸 때문에 몇 번이나 죽을 뻔한 위기를 넘겼습니다. 너무도 가난해서 공부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낙심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세상이 정말 불공평하다. 그렇게 자포자기하면서 어두운 뒷골목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귀한 일에 사용해 주세요. 이 땅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작은 실험실이라는 연구소를 만들어서 밤낮으로 땅콩을 연구한 결과 물감, 구두약, 화장품, 비누, 의약품 이렇게 많은 105가지의 식품과 200가지의 실험품을 만들었습니다. 그곳 인해서 그는 많은 흑인 노예들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런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또 주님 곁에 머물므로 하나님께서 풍성히 열매 맺게 하셔서 그 가지가 담을 넘어 가정으로 또 이웃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